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과 권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과 재산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뭐 다 가지신 분들 같아요. 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결혼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을 울분에 찬 상태로 행복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불행하고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녀에게는 자신만을 아주 끔찍게도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이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 장밋빛 인생처럼 행복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이후에 그녀의 꿈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에 불임이라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들 걱정하면서 이 여인이 몸이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좋은 음식을 해다 먹이고 또 동네에 용하다는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래도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이에게 두 번째 그런 아내를 얻어주어서 이 아이를 낳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에게 새로운 아내를 얻어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곧 열렸고 두 번째, 이 가정에 들어왔던 두 번째 이 남편의 아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가정이 참 불편해요. 가정의 그런 공기가 무겁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불임의 여인, 자, 그녀는요 두 번째, 자신의 경쟁자로 들어온 두 번째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그녀에게 남편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내의 자리를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누렸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특권과 권리들을 그 새로운 족수에게 다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명예와 수치만이 그녀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그리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 원하는 것 좀 하시오. 그래, 남편이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한마디 건네고 돈을 갖다 주는데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울분에 찼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그녀에게 전혀 슬퍼하는 모습이 단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동안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을지 못 모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찾아오는지 이 행복의 비결에 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주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참된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에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린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나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나가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즐거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즐거움은요, 과연 어느 정도의 즐거움일까요? 자, 이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아주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 뿔이 높아졌어요. 내 즐거움은요, 내 뿔이 높아졌어요. 내 원수들 향해서 내 입이 크게 열렸어요. 자, 내 뿔이 높아졌다.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나요? 저녁에 한 6시쯤 되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TV를 탁 들고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데 우와 그러면서 동물의 왕국이 탁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밌었던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것을 보면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 누런 들판에 영양떼들이 아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살피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풀숲에서는 한 무리의 동물들이 그 영양떼들을 바라보면서 한껏 몸을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죠. 사자들입니다. 자, 이 영양떼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사냥은 시작이 되고, 자, 이 사냥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보다 보면 영양떼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주로 초식 동물들이 이런 맹수들의 먹잇감이 돼요. 그리고 이 초식 동물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동물들이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뿔이 있다는 표현은요, 강하다는 표현인가요? 약하다는 표현인가요? 강하다는 표현인가요? 자, 이런 양이나 염소나 영양이나 사슴이나 들소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보통 뿔을 가지고 있는데요, 맹수들을 상대할 때 최후에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뿔이죠. 자, 그런데 열에 열이면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기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할 때 뿔이 있다는 표현은 지금 이런 맹수와 같은 원수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양이나 염소나 사슴같이 이런 초식동물들과 같이 나는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내가 그들을 대행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연약한 뿔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자연계에서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느 날은 들소가요, 이 사자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뿔로 들이받았는데 사자가 그 뿔을 피하지 못하고 뿔에 걸려가지고 아주 사자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소가요, 물러서질 않아요. 사자가 부상을 당하고 나니까 사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고개를 들고 사자 앞에 섰어요. 그 앞에 또 들이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끔 열은 거의 잡아먹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초식동물들이 맹수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뿔이 높아지잖아요. 그러게 이 원수들을 향해서요, 입을 크게 열고 포효하듯이요,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서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이것을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주 안에 그 승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가 만났던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한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한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자, 여호와,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죠. 주님의 이름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주님 보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모든 이런 세상의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이시죠. 다른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 그런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냐?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반석 그러면, 성경에서 반석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반석 그러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까? 네, 좀 시각적으로는 그냥 뭐 큰 돌, 이 정도 생각나지 않아요? 자,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라는 왕이 시편 18편에서 자신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반석이라는 건요, 그냥 큰 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새입니다. 이것은 산성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에베레스트와 같은 아주 크고 험한 산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험한 산에 원수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산에 있다는 건요, 대강 준비해서는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냐? 하나님이 그런 반석과 같은, 요새와 같은, 산성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에 한나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이 불임 때문에 자신의 적수 분인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자, 그 간단한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주 산성과 같이, 요새와 같이, 반석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자,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째요, 하나님은 역전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역전을 통하여.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의 순간들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시죠? 네,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역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인생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 안에서 인생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인생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끝날 때쯤 1대1 동점이 되더니 후반전에 이 게임이 뒤집어져서 5대2로 역전을 한 팀이 승리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였는데요. 자, 이 경기에 이 선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있죠. 원래 이 팀에 케인이라고 하는 간판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켄이라는 선수가 계속 에워싸이니까 자신이 공을 손흥민에게 패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패스했더니 손흥민이 슛을 넣어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4번의 패스가 갖고 손흥민 선수가 4번의 슛을 했는데 4번의 슛 모두가 다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공격수 랭킹 1위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당당히 올라오게 되었어요. 자, 만약에 경기를 하고 있는데 1대0으로 어떻게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안다면 1대0으로 지고 있더라도 자, 팀 선수들이 주눅들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경기는 뒤집어질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주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역전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요, 모든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자, 우리의 인생은 전쟁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사의 활은 꺾어지고 넘어진 자는 다시 힘을 띠고 일어서서 다시 싸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저 적군들 가운데 용사의 활을 어떻게 꺾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패잔병이고 도망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이 전장에서 다시 싸우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은 용사이고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용사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싸울 때 농기구 들고 나와서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연약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용사의 활이 어떻게 하면 꺾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다 다시 돌아서서 일어서서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전쟁 같은 인생에서 다시 전투 모드로 돌입할 수 있는지. 언제 전투 모드로 돌입할 수 있습니까? 도망가던 패잔병들에게 그들의 손에 무기가 쥐어지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무장시켜 주신다. 원수들의 활을 꺾으시고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혀 있으면 우리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나는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다 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급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그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4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아닙니다. 안 힘듭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이십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들지만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대체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도 있고요, 또 줄이던 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8절 가서 이렇게 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가난이죠. 자,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가난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총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가난의 상태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그냥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 부자들이 뭘 하지 않아도 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서요, 자기 자녀들을 수백만 원, 한 과목당 수백만 원 호가하는 그런 과외들을 시키면서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잣집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또 혹은 어떤 희귀한 질병이나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요,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기회, 삶의 경험의 기회,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경험의 기회, 뭐 치료의 기회 등 여러 가지 기회 등 그냥 가만히 놔둬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부자들은 점점 많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풍족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먼지와 티끌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움을 겪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문제는요, 빈궁한 삶이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처음부터 거름더미였다. 여기서 빈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건 선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선천적으로 무언가 공급받지 못하고 결핍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보니까 잿더미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가난이 대물림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제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나가 왜 꺼내고 있냐면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둔 새로운 경쟁자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나는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나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쏟아냈던 그 여자가 그런데 쇠약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었던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높아지게 되었고, 다시 부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 다시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 언제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폐산병 같던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서 다시 싸울 능력을 주셨는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아들 사무엘을 낳으니까, 이 사무엘은요 7자녀와 같은 그런 한 아들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7이라는 숫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아들 사무엘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을 회복하고 역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7절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권을 가지셨고, 또 가난과 부의 주권을 가지셨고, 낮아짐과 높아짐의 인생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주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제는 그 주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주권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경험했던 행복, 한나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그 비신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들도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빈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진토했고 거름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의 눈에는요,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개척교회고 단 몇 사람과 함께 그냥 상가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들 눈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딱히 내놓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목사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왔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저는 한때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지, 게다가 그 사역지 가서 아이들을 넷이나 낳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모임에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의 가정에 이야기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땅 때리시면서 주셨던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제가 목사님 사역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목사님 사역을 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제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내요, 마음속에 팍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 때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남들이 가진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나는 못 가졌을까?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빈궁할까?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이런 진토와 잿더미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자,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제가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울분에 찬 인생을 살았던 한나가 제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울분에 찬 한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여러분들 주님께 항변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불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용사의 활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풍족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양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렇게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저 여인의 단 하나의 자녀도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다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더 끔찍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곳에 있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려 주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가짜 구원자들에게 나를 구원하라고 애걸하고 구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용사의 활을 보고 구걸합니다. 풍족한 양식을 보고 구걸합니다. 또 저 많은 자녀를 둔 저 사람처럼 그런 많은 자녀를 두고 구걸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가짜 하나님에게 구걸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 대신 주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비천한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행복을 주신 주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실 어떤 일들을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한 왕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9절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흑암 가운데 잠잠하게 하신다. 흑암 가운데 잠잠하게 한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음으로써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데 10절 보니까 땅 끝까지 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거룩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거룩한 자들은요, 처음부터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용사의 활을 가진 용사가 아니에요. 그는 풍족한 양식을 가진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그는 한나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뿔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도 우리와 같이 뿔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다. 자, 그런데 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오히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가 뿔을 가지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동일한 존재로 오신 것,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오신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비록 울분에 찬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제심을 거부한 채 오랜 시간을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한 왕, 우리를 구원하실 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 뿔을 높이사 그도 얼굴을 들고 온 세상에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포효하며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선물로 주실 것을 이 한나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장차 오실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 구원자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한나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기 사무엘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로 한나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울루분의 찬 여인이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했을 때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주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 나라는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주님이 비천한 자들을 역전시키시는 나라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강함을 얻고 비천한 자들이 존귀함을 얻는 그런 나라다. 자, 만일 주 안에서 이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가난과 빈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격분시키는 이 세상의 분인 나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이 주어질 것을 믿고 이 가난과 빈궁의 삶을 견디며 여기서 우리 승리의 노래를 미리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번에 모이는 추석 명절은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신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